오늘 주보에 그 말씀 개요에 괄호를 못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린이들은 세 사람 이름을 오늘 잘 들으세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 이름을 잘 듣고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해요.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이거를 기억하세요. 선생님들이 물어볼 거예요.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순회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던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배경이 비슷해요. 근데 요한 2서가 주목하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기가 신실한 사도들의 제자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처럼 속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환대와 사랑과 영접을 받으면서 이단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 왔다, 목사님이 왔다, 순회교사가 왔다, 베드로의 제자가 왔다, 그렇게 하고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분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고 그런 것 아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요한 2서에서 봤죠. 근데 요한 3서는 비슷한 배경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임에도 조금 접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믿음이 좋다는 게 직분이 있는 겁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의 남용과 오용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행해지고 있고, 타락한 교회의 시대에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시험만 잘 보면. 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묻기는 하나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목사 후보생 고시라는 게 있고, 그러려면은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써달라고 그러니까는 다 써주시더라고요. 한 무리가 갔거든요. 그렇게 왜 신학교를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목사님이 물론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엄격하게, 야, 너 신학교 가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넌 신학교 가지 말고 직장 취직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사람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해주는 거예요.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 다 써줘요. 그래서 한국의 추천서는 믿을 수 없다. 그거는 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거 아닙니까? 유학 가는 사람이 한국의 총장님 추천서 받았다. 아무리 총장님 추천서 받아도 안 믿어준답니다. 추천서 다 잘 써주니까. 그리고 추천서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추천서는 모르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직하게 쓰죠. 이 사람 좀 내가 볼 땐 별로다. 이렇게 정직하게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추천서 아니에요? 여튼 이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한다고 할 때 참 어려워요. 온전한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직분으로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그 열매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나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 인물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신약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로마식 이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에는 그런 이름이 없지만 적어도 한 40년, 50년 전에는 한국에 제일 많은 남자 이름이 뭐였죠? 철수. 거기다 성까지 김이면 정말 김철수. 철수야, 영희야. 그게 교과서에 나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은 영희, 남자 이름은 철수. 일반적이었죠.
가이오라는 인물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서 많은 이름을 존 그러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음식점 가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교민들이 많이 쓰는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은 뭘 것 같아요? 다니엘. 다니엘 훌륭하잖아요. 다니엘. 그러니까 데니 그러면 다 쳐다본다고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이름이, 그 흔한 이름이 가이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이오가 성경에 뭐 사도행전에도 나오니까 어떤 사람하고 동일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증거가 없어요. 그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껴서 요한 3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이오를 이 3서의 환경, 이 문맥 속에서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9절에 나오죠?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좀 부정적인 사람이죠. 또 한 사람 나와요. 12절에 데메드리오. 그러니까 이거 이름 3명만 잘 외우면 오늘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어린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 이 두 이름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통찰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명백하게 개인이에요. 가이오에게 쓴다, 그렇게 1절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도 개인에게 쓴 서신이 있죠. 그게 뭡니까? 빌레몬서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하고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쓴 서신들입니다. 근데 누가 썼나 하면은 장로인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한 2서에서도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데, 이 가이오는 이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상고하면서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이고 데메드리오는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진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가이오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쓰는데 너무 사랑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사랑하는이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또 그러죠.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 사랑의 사도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설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쑥스러워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지금 사랑하는 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도가 특별히 말하고 있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 특별히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하는데, 여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이서에서도 봤지만 풀어서 직역을 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관사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말도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부사가 많단 말이에요. 또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물론 참으로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랑의 유대, 사랑의 끈이 뭔지 아니? 그거는 진리야. 진리가 너와 나를 묶어주는 끈이야. 진리가 너와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이에요? 근본적으로 핏줄로 연결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떤 거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진리는 피보다 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가이오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것은 뒤에서도 말하지만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편지를 쓴 게 있어요. 미리 이 편지 요한 3서를 쓰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요한 2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다른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유실된 거죠. 잃어버려진 편지가 있는데 교회에 보냈어요, 사도가. 근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교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필시 장로나 감독 정도 되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찢어버린 겁니다. 요한이 뭐야? 요한을 모욕하고 사도가 보낸 편지를 무시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0절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지금 가이오는 디오드레베에 맞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이거는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쫓아내거나 가이오 편에 선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가이오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가 가이오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가이오에게 격려하는 말들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순복음교회에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삼박자구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게 다 맞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는 거다. 소위 한국의 순복음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소위 번영신학, 성공의 복음을 추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도는 자기가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는데 다만 사랑한다는 말로만 안 되고 난 널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널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가 가이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가이오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느낌을 주죠. 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좋겠다,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가이오의 영혼의 상태, 가이오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길,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요. 잘 가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가이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디오드레베한테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이 없는지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네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번영신학,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아서 건강해지고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경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 되지 육신은 상관없어. 아니 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탁월한 책 가운데 그거는 조만간에 우리가 정말 함께 읽으려고 하는 책인데 수크루테이 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가상 소설 같은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사탄이 자기 조카, 아직 뭘 모르는 조카, 사탄의 조카니까 뭐겠어요? 사탄의 조카니까 마귀죠. 그래서 사탄의 조카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얘야,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들 다 무너져. 이렇게 하면 교회 다 무너져. 전략, 머리를 써야 돼. 그러면서 이제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20세기에 나온 그 창작물이 그 기독교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는, 소설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르가.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처럼 몰아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다 육적인 것이 돼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가난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속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셨고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육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도는 이 가이오를 위해서, 가이오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소심한 성격이었던 거는 디모데전서를 보면 우리가 알아요. 전후서를 보면 소심한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나빠지겠어요? 위장이 나빠지죠. 그럼 뭐 대범한 사람만 목회하는 건 물론 아니잖아요. 위장이 나빠지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도를 하는 게 위장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소화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얘 또 포도주, 그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성경을 갖다가 다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죠. 사도는 형제들을 통해서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네 소식을 전해준 걸 통해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제들이 누군가 하면 아마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그랬죠. 편지를 미리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전해준 형제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우체부한테 하지는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게 갖다 줬는데 디오드레베는 뭐야?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신실한 형제들이. 근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신실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이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지 라고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물론 사도는 가이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요한이서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마 이거는 예수를 믿는 모든 부모들이 가진 마음이 아닐까요? 물론 사도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것, 자녀가 건강한 것, 자녀가 편안하게 정말 살아가는 것 다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편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재주를 부려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가 그럴 수는 없죠. 고생하더라도 신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가 지금 그런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형제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제들이 전해준 얘기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고 얘기해요. 너 정말 진리의 사람이구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진리가 네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요한 3서의 정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실제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었지만 실제로 가이오 자신에게는 굉장히 버겁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을 가지고 있는 디오드레베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고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를 교회에서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뒤집어 씌워서 쫓아냈다고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수월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쉬운 길을 택하는, 고생 안 하는 길을 택하는. 근데 고생 안 하는 길을 택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자기의 신앙과 고백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진짜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입술로 하는 고백과 자기의 삶의 태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가이오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백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진리의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5절부터 8절에서 보는 거는 뭔가 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교회는 사도 요한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와서 회중 앞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디오드레베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3, 4절에서 얘기한 거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증언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형제, 나그네들을 대접했다는 거죠. 형제 곧 나그네예요. 형제라는 거는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관계를 형제라고 얘기하죠. 모르는 형제는 없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형제는 나그네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순회 교사들이거나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이 신실하게 환대했고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했고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합당하게 전송했다고 그러죠.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비를 다 주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너무나 귀중한 덕목이었습니다. 손대접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있었지만 요즘과 같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선교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들러서 형제들을 만났다가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그 다음에 행선지를 향해서 또 여비를 만들어서 여비를 또 챙겨서 주고 그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왜 그래요? 8절에 보니까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는 5절에서 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말하자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 분별하는 사랑이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다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마땅한 일인데 7절에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고 소명을 받아서 나갔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돌로 치는 일들은 있어도 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가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진리의 편에 가이오가 진리의 편에 섰어요. 교회도 진리의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게 말로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하는 건 쉬우니까. 근데 교회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선다고 할 때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가이오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사역자들, 복음 전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영접하고 환대하고 전송해 주는 것은 너희가 그 진리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과 함께 너희도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순회 교사들이 있고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교사들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죠. 근데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마 주로 순회 전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 2서하고 비교해 보면은 요한 2서에서는 너희가 분별하면서 영접해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이단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요한 3서에서는 움츠러들지 말고 너희가 분별은 해야 하되, 분별은 전제이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일 때 너희들은 분명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전송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절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라 하는 말은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보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그들을 전송하는 것,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게 되죠. 디오드레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사도가 한마디로 딱 설명한 것은 뭔가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걸 억누르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도가 얘기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으뜸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삶의 목표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와 자기가 비교될 때 사도의 존재가 사도가 전하는 편지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다 불편한 거예요. 왜?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사도가 보낸 편지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그 말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박수를 받으면 기뻐요.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은 춤추고 싶어요.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얻는 것이 직분이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교회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게 정상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목표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사실상 목사나 직분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
정상적인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멀쩡한 신학교 나왔고 멀쩡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와 그 외 직분자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당회에서 세력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로들을 꺾고 내 마음대로 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을 그 더러움에 버려두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도는 디오드렙에게 한 일을 4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데, 첫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는 말은 허튼 소리, 되지도 않는 소리를 했다는 소리죠. 악한 말로. 두 번째, 이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사도가 분명히 편지를 썼을 때 그 잃어버린 두어자 쓴 편지는 뭔가 하면 너희가 순회 교사들을 잘 영접해라.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격려해줘라. 그들이 갈 때에 여비를 좀 너희들이 만들어서 좀 주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이거 손해나는 짓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가이오에게 칭찬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근데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나그네들을 맞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일을, 개인적인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했대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순회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아요.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 가이오와 진리의 편에 서서 가이오와 함께하는 사람들 핍박을 받았어요. 금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저는 놀라는 것이 요한 3서는 많이 설교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요한 3서는 1세기 말에 쓰여진 서신인데 어떻게 21세기의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1세기의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자기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밀어내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인사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하지 않아요. 디오드레베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예요. 경쟁자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교회는 디오드레베 때문에 그 본질과 하나됨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때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동기,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결국 디오드레베가 자기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상황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짜다.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의 목사였을 수도 있고 장로였을 수도 있고 감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는 그는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가 행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사를 쓰지 않아요.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에요. 그가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네 가지를 그가 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비방하고 있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고 있고, 교회에서 내쫓고 있고, 이 네 가지 동사와 함께 맨 앞에 있는 행한 일이라는 게 전부 다 현재 시제인데, 헬라어에서 현재 시대는 뭔가 하면 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고, 또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그 일을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고 영향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짜였습니다. 신앙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저분이 우리 감독이신데, 그래도 저분이 우리 장로신데, 저분이 우리 목사신데. 사도가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짜야. 그는 교회를 허무는 자다. 신앙과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태도, 신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디오드레베가 가졌던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전부 다 봅니다. 내 입장에서 친구인지 적인지를 판단하고 나눠 놓습니다. 역사 속의 디오드레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다시 한번 가이오를 부릅니다. 사도가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무슨 얘기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이거는 구원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는 자다. 선을 행하는 게 뭐냐? 근데 가이오, 네가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이오야, 너도 계속 선을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데메드리오예요.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아마 이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갖다 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는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는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그대로 나에게 전달될 거야.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러시아 이름에도 그런 게 있지만 뭐 드미트리 그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그리스의 신의 이름인데 데메트루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온 건데 이런 이름을 그 당시에 가졌다는 것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이름을 보면은 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신실하게 할아버지가 이름 줘줬어요. 그러면 이름을 저렇게 줘준 거 보면 할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그렇잖아요. 형통할 형, 더할 릭, 금김. 금이 형통하여 많은 거죠. 더해지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은 아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그래서 이제 사도는 데메드리오의 이름을 의식하고 아마도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교리적인 면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믿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3중의 증거를요. 3중의 증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신명기에서도.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 여기서 세 명의 증인이 있는데 첫째,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는 사람. 둘째,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사람. 셋째, 사도인 우리도 증언하는 사람. 무사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디오드레베와 디오드레베에 속한 사람들은 데메드리오를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언제나 한결같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요. 좋겠어요. 날 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화가 있대요,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대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다수가 환호하는, 다수의 환호를 받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지어다.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때로는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와 사랑은 서로가 분리되거나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사람의 증거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진리의 증거를 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진리를 하나님이 의인화되어서 표현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훨씬 자연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이 데메드리오의 삶이 진리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를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것, 네가 하는 일은 정말 신실한 일이었다, 사도가 가이오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지금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대요.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하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도들이 또 증언을 해요. 우리가 데메드리오를 겪어봤는데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주어줘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데메드리오의 선함과 참됨을 그렇게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삼중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오드레베 한쪽에 있고 또 데메드리오가 한쪽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그리고 가이오의 사람됨, 신앙됨을 드러내면서 사도는 진짜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성품과 신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믿음이 좋으니까 저런 교회에서 그래도 저런 직분을 받고 믿음이 좋으니까 저런 자리에 있겠지라고 사람들은 그냥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사람 가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디오드레베 가짜다, 디오드레베 따라가지 마라, 가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편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의 증거와 진리의 증거와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은 신앙이 참되고 삶이 온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이오를 통해서 너도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안다. 뭐죠?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 막 좋아서 막 그냥 다 이렇게 막 하고 오케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날이 서가지고 진리로 다 이렇게 재고 막 뭐 그냥 부담된단 말이에요. 옆에 가기가. 그거 신앙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진리는 사랑 안에서 표현이 되고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언제나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가 11절에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가이오를 권면하는데, 악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오드레베가 간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데메드리오가 간 길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본성을 따라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세요? 어느 길에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의 길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사도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를 향해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네게 있는 진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라고 주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리고 데메드리오처럼 삼중의 증거를 받는 삶, 신실한 주의 형제들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의 증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증거를 받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경고와 격려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의 욕구가 있다면 날마다 그것을 주 앞에서 죽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셔서 데메드리오가 걸어갔던 그 길로 저희가 걸어가며 무사람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진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의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